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때를 기억하는 40일입니다. 40일은 성경에서 우선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났던 그 40이란 숫자와 연결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식사하지 않으시고 금식 기도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더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려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40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40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일도 있습니다. 40. 그 사순절 한 기간 한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7년 전에 1919년 3월 1일 그때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3.1절이 이 중요한 것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한반도 전체 그때는 2천만이었습니다. 2천만이 다 같이 일어나서 대한 독립 만세, 대한이 독립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비폭력으로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대신 태극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행진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천만 명이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다 똑같이 다 일어나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여기저기서 낭독되어서 우리는 이제 조선이 독립국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 우리는 누구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전부 다 형제와 자매인 줄 알고 누가 누구를 억누르는 그런 노예를 삼고 종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믿고 세상에 알린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게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이 전 세계의 식민 통치의 역사가 바로 지난 세기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이 아주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미국도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한 일은 아주 악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참혹하게 다스리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름도 한국 이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과 찬송을 읽고 가르치는 일도 금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한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들이 모두 다 일본 사람들로, 일본 앞잡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관공서들이 면과 그리고 이 읍이나 혹은 시나 혹은 도, 이 모든 행정기관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요. 학교기관, 모든 교육기관의 모든 것도 다 장악하고, 우체국이나 같은 모든 이런 어떤 이 조직들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2천만 모든 국민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그때까지 일본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은 태극기를 밤새 만들어서 그것을 산 넘고 들을 건너서 이 마을에도 전달하고 여기도 전달할 때 붙들릴 거 아닙니까?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가다가 일시 검문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디에 쓸 건데? 이렇게 하고 취조를 당할 때 맞고, 물고문을 당하고 뭐 온갖 형을 당할 때도 입을 안 열었군. 한 사람만 만약에 3월 1일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독립운동할 겁니다, 독립선언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일본은 전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마치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이 인류 역사상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이 일을 다 주도하고 지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단 2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도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독립운동, 이 3.1 운동 하는 사람들이 알려준 것입니다. 왜 알려줬을까요? 이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도를 해 주십시오.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당신들은 분명히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사람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취조할 때도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들은 바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일은 교회가 주도한 일입니다. 33인이 독립운동의 대표인데요,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3인에 16명이면 어떻게 돼요? 절반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 33인의 16명이 아니고 원래는 기독교회가 다 한 건데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천도교나 불교나 이런 다른 종파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리를 주어서 이렇게 배분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 한국이, 이 한반도가 2천만 명인데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날 한국에는 지금 뭐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다 하더라도 20%는 적어도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그런데 이때 1919년에 한국 사람들 2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25만 명이었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1%예요. 1%. 100명 중에 1명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거는 미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전체가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거점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도 일본 사람들이 장악했고, 학교도 그렇게 했고, 우체국도 그러했고, 그리고 관공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무슨 거점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1%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교회 가려고 그러면 산 넘고 들을 건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떨어진 곳에 하나씩 있는데 그게 교회가 거점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한 것이죠. 여기 중에 우리는 33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유관순 같은 사람을 생각하죠.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거기서 죽죠. 그때 그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본 사람이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일은 부당하다,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관순이 지금은 천안시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천안시가 있고 이제 또 마치 천원군이라고 곁에 있는 그런 군이 있는데 그 중에 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죠.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교회를 다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고 또 한국의 이 독립운동의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을 세울 때 거기다 세운 거예요. 유관순 생각하고 그 지역에다가 세워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민족에 대하여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하여 지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그리고 평화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난 주간에도 그저께도 아주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울부짖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을 사람들이 맨손으로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총과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흰옷을 좋아하니까 흰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 흰옷이 전부 다 붉게 물들어가지고 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늘어섰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믿어 예배드리고 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던 그런 때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우리가 연상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장 23, 25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떤 노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살 그리고 이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고 온 민족이 구원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그는 나이가 80된 노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실 때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었고요. 그리고 반석에 물을 깨뜨려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지지난주에 이 아리조나 피닉스를 갔잖아요. 이 도대체 그냥 사막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그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피닉스는 뭐 115도, 118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으로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복된 나라를 이제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에다가 나가 붙은 거예요. 호시안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고요. 나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언젠가 어떤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들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지금 안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지금 죽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시안나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서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노래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장하시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지금 가는 노선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호수에 있는 그 왼쪽에 그 갈릴리 그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그 북쪽에 있고요. 그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서 한참 내려오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오시면서 거친 데가 여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리고는 지금도 지구상의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일 낮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밑에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웅덩이가 깊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높은 산인데 거기를 거쳐서 거기서부터 산길로, 그것도 바위가 많아가지고 걷다가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뒹굴게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특히 만나기 위해서 그 코스를 택하신 것이죠. 첫째는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조용히 해라 그렇게 멸시하였습니다. 이 말만 봐도 여러분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친구들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할 때 이 말을 꺼내면 너 그만 얘기해, 너는 말하지 마,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그런 대접받는 사람 상상해 보셨어요? 너는 말하지 마,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눈이 안 보여서 거지입니다. 남의 동전을 구해야 되는 안 보이는 거지예요. 그때나 이스라엘 때나 한국이나 참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장애인들 중에 제일 심각한 장애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심각한가 하면 우선은 못 본다는 것 자체 속에 어떤 저주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 된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저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에 저렇죠? 누구 못 일어나는 사람 혹은 팔 어떻게 된 사람, 그런 사람 보고 그렇게 물은 적 없어요. 장애인 보고, 시각장애인 보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누구 죄로 저렇게 났냐고, 얼마나 불쌍하면 저거 분명히 죄값으로 된 것이라고 따져 묻게 된 것인가요?
한국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지팡이 짚고 다니면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택시가 섭니까? 안 서죠.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세상에 멸시천대받는 이 바디메오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잖아요. 이거는 지금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함께 외친 그 목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호산나, 호시안나 지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같이 그 산길을 걸어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간 다음에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먼저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외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분명히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다 걸고 주님께 모든 걸 바쳤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시각을 회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나면 자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고 싶고 어디 하고 싶고 사람들 이제 봐라 나는 본다 하고 멸시천대하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가서 자랑하고 싶을 텐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갔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물었을 때 나를 따라오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못 따라갔던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가 지금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외치고 맨 앞장서서 구호를 외쳤을 걸 생각하면 그 대단하고 귀한 일이죠. 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역시 멸시천대받는 사람이죠. 아무도 상종하고 상대하지 않는 이 두 사람,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그거 말고도 중간으로 가로질러 사마리아를 거치면 직진하는 길이요, 그리고 이제 해변도로 이 지중해 도로를 따라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다 마다하시고 그렇게 강을 두 번이나 건너고 여리고 낮은 지역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는 그 험한 길을 선택하신 까닭은 두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에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삭개오에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인정해 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 보편적인 거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따르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사실은 다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인생은 정말 고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나는 바디메오고 나는 삭개오와 다를 바 없다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인생은 다 고독한 거예요. 그 왜 나이가 드니까요, 둘이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걸 자주 보는데요, 그게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가 먼저 아내가 가든지 남편이 가면 그 혼자 남아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어느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그 나귀 새끼가 묶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물을 때 왜 그러냐 하고 물으면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풀어서 가져오니까 왜 그러냐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주님께서 쓰시겠다 얘기하면 보내줄 거라. 이쯤 되면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두셨나 보다. 나귀 주인한테 얘기해서 우리 제자 보낼 테니까 이렇게 보내라고 얘기하고 돈도 미리 주셨는지 모른다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준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너 동네 들어가가지고 누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누가 물동이, 사실 그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에게 따라가라.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찬 준비할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러면 여기라고 얘기해 줄 거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 비판이 오자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가서 물고기,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그물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 고기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을 던지는 사람에게 낚시하라 그런 거예요. 낚시 잘 할 줄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낚시를 했을 때 물고기가 한 마리 딱 물고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 그러면 너하고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의 돈이 거기 동전에 들어있다. 아니,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세상에 몇 마리나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주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높이, 넓이, 나무, 그리고 천, 그리고 줄, 홍색, 자색, 청색 실, 이거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다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김새와 내 성격과 나 모든 것 주님이 다 만져가지고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주님 손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 장례 준비 다 했대, 본인이. 그 자식들이 뭐 하나도 손볼 거 없이 관하고 또 장지 그 묘하고 뭐 그다음에 그 입는 옷 하고 수의하고 뭐 다 해놨다는 거예요. 다. 자식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길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다. 뭘 자랑할 게 있나? 하나도 없다. 나는 그냥 죄인이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바로 어떤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주께서 타십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에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전에 예언된 스가랴는 그분이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보통 이것은 대관식이라고, 이제 왕으로 선포되는 그 예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백마를 타고 군인들이 쫙 도열해 있고 바닥에 카페트 깔리고 그렇게 대관식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니까 제대로 가겠습니까?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무겁냐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푹 쓰러지고, 이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나귀 등에 여러분 안장이라는 걸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옷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옷을 갖다 걸치고 바닥에 주단을 쫙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단 없으니까 그냥 옷 벗어놓고 그다음에 나무 깔아놓고 그걸 가시는 예수님 보시면서 무슨 생각들이? 광대도 이런 광대가 없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죠. 예? 아이, 너무 웃긴다고. 뭐 하는 거야, 사람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호산나를 외칠 때의 그들의 얼굴 표정은 예수님이 보이는 광대의 모습 같은 거하고 완전 다른 것이죠. 뭐요? 살려주세요. 지금 저를 살려주세요. 저 아니면 죽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외치는 게 호산나예요. 호시안나, 나는 뭐요? 히브리어로 지금 당장, 그런 뜻이에요. 뭐 내일 약속하지 말고 지금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함.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한번 보면 전혀 잊혀질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오묘하고 신비한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서부터 쫓아온 이 바디메가 들고 뛰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정말로?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두개인들이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렇게 예수님 보고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것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을 너는 입을 막으면 내가 돌에게 명령해서 소리를 지르게 할 거라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박함을 얼마나 아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다시 말하면 돌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나 돌이 소리 지르는 소리 들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얼마나 간절함, 말 못하고 그냥 구부려 앉아 바보처럼 울기만 하고 뭐 얘기해 뭐가 문제인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만 그런 어떤 누가 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 괜찮은 모양이네 하고 코를 골면서 자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있는 돌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소리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저릿저릿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나의 그 필요에 대해서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신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분 말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그분 말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 어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자식이 막 이렇게 이거 코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그런데 막 만져주고 뭐 이렇게 여기 엎어주고 이 등창생 낄까봐 그러다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자식이 지금 사나 죽나 이 밤에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데 내가 자고 있다고 이런 못난 엄마가 다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일인데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지금 살려주십시오. 호시아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이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해도 뭐 귀등으로 듣고 말고 그럴 때 너무 한탄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게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본래 그런 거니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런데도 이런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도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저 사람에게 좌절당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주께서 듣고 가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장서 가는 사람 중에 바로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너 조용히 해 하고 그의 이 말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천대를 받았던 그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5절 말씀 바로 호산나가 들어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무슨 뜻인가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돌은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잖아요. 예? 건축자가 볼 때 이거 쓸데없다. 그 말은 진짜 쓸데없는 거거든요. 건축자들은 알잖아요. 재료를 알잖아요. 그런데 쓸모없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2장 53장을 보면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우습게 여겼다고, 함부로 했다고. 왜? 자기가 나빠가지고 잘못해서 벌받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 죄 때문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건축자도 버린 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코너스톤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눈에 기이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한번 내려봐. 그럼 우리가 구원하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십자가 못 박힌 사람한테 뛰어내리라고 자기들이 박아놓고. 그 다음에 엘리 사말 사박다 이랬더니 뭐 엘리야를 부른다고. 장난칩니까? 아니 엘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 다 아는 동안에 사람들이 알면서 엘리야 이름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구원하나 보자. 이런 조롱하는 그런 인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주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주님 중심으로 새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로 모여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벽돌이 되고 돌이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는 다 좋은데 그거는 제가 그 정도는 채 아닙니다, 목사님. 절 잘 보시면 저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인기도 있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고독한 가운데 밤새 울어도 누가 찾아와서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없는 그 밤들을 지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 인생은 허망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나를 위해서 지신 것,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는 바디메오고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내가 아무 소리를 못 내고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했을 때도 돌의 소리처럼 들으신, 돌이 소리를 내요? 안 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돌에게서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내 침묵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의 신호에도 응답하시고, 예? 소리 내고 부르짖지 못하고 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왜? 들으시니까. 2026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2026년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다시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2026년 다시 안 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금문교회에서 조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 2026년 3월 1일 예배 드리는데 다시 올까요? 안 오죠. 오늘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 증거할 때 이 시간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말씀으로 묵상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이때는 얼마나 귀한지, 보석 같은 찬란한 그런 것이죠. 저쪽에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보석상에 있는 그 보석보다 더 찬란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송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나는 복받았다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카르타고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주후 155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22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195년에, 그러니까 155년에 태어났는데 195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몇 살 때 된 거예요? 40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 뭐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 보고,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걸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40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적으로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 삼위일체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보통은 이단,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신이 되어서도 나중에 된,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터툴리안 무슨 소리? 처음부터, 처음이 없다. 아예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 속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순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 교회는 피로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바로 그가 이 태어나던 155년,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간 것이죠. 제가 카르타고 특히 얘기하는 까닭은 우리 페라트가 그쪽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칼빈의 그 삼위일체론을 이제 주일마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155년 그가 태어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로마 당국이 붙들어다가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저 불 보지? 저 불로 들어갈래? 집으로 갈래?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 없다 하면 집으로 갈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불로 들어가야 돼. 선택해.
그랬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나를 섭섭하게 해 주신 적이 없다.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여기서 모독할까?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155년이에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눈뜬 바디메오가 갈 때가 많았죠. 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래서 나 봐, 눈 떴다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명단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님 길이 무슨 길인데요? 죽음의 길인데. 예?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다가 죽죠.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주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우리의 길은 순교의 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 말은 죽고자 해라, 살고자 하지 말고 그러면 산다. 죽고자 해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신앙의 역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이죠.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함께 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이 시간 주께 경배드리오니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그리스도인답게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 얻는 길로 주님과 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